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아멘. 자, 어제 우리 말씀을 보니까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적해서 물리치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 그렇죠. 화끈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제단을 마련했고 뭐 걔네들이 850명이 그냥 날이 새도록 바알신에게 간구하고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 물까지 부어놓고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거뒀던 18장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가 오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정말 놀라운 능력의 그 소유자였던 대선지자 그 엘리야가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이겼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가 보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협박을 해요? 아합의 왕 그 아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나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고 싶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하고 넘어졌는가? 대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왜 넘어졌는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그렇죠? 뭐 이세벨이 뭐 딴 거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믿음 있던 그 대선지자가 850대 1로 이겼던 그 대선지자가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혼자 살지 않고 주위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냐?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과 능력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말을 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말인데, 말이 어떻게 변했냐면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미리 정리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적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을 할 때, 오늘도 말을 하겠죠. 그 말할 때 생각하시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생각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는 왜 이 말 한마디에 넘어졌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교만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자기 자신, 내가 그렇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더 괜찮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과 또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또 이세벨이 또 그렇게 협박하니까 내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으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길중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구만 남았대요? 자기만 남았대요. 그렇죠? 사실 자기만 남지 않았거든요.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는 말 때문에 넘어졌는데 사실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별난 존재도 아니고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거든요.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잘나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말 한마디에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도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죠?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쁜 게 사람이에요. 맞죠?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래 있으면 우리가 별 존재도 아닌데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말들 실망스러운 말 들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역사는요 항상 넘치게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시험에 들지만 넘치면 은혜로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서 은혜로 다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 정말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응이 5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리고 내가 바로 이길 힘을 주고 내가 다 이기게 해줬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렇죠. 천사가 와서 그냥 밥 먹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아프지? 힘들지? 내가 어루만져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이 아프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다리가 아프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내 이명이 낫지 않고 그렇죠? 어제도 기도했는데 내 무릎이 여전히 쑤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어루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지? 힘들지? 내가 어루만져 줄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또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구시고 숯불에 떡과 물을 구워서 그렇죠? 먹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숯불에 떡을 구워서 물을 먹여 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학교 때
후배 하나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친구를 왜 기억하냐 하면 되게 괜찮은 친구거든요. 제가 볼 때 아주 침성이 착하고 생긴 건 또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매랑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매가. 근데 둘이 좋다고 막 죽겠다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형제가 후배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겠다고, 내가 볼 때는 이 여자애가 능력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남자를 잘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애가 그냥 넘어가고 죽겠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형, 나 죽고 싶어. 뻔하죠, 그죠? 죽겠다고 찾아온 거는 대학교 때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을 먹고 와갖고 죽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네 집에 가서 죽든지 왜 우리 집에 오냐고는. 술 먹고 와갖고 들어 누운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며칠 밥을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는 또 무슨 고생이야 그게.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니? 빨리 집에 가라.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형, 나 군대 갈 거라고. 진짜 그러더니 몇 개월 있다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에 빠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나아갈 방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8절도 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죠?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호렙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어느 날 파사이드 멀리 갔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야도 40주 40야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멀리 있는 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먹이시는 건지 기억하시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주야를 갈 만큼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호렙산으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과거에 모세가, 그렇죠?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분이면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 잘 먹었지? 힘이 나지? 이제 다시 와라.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너졌지만 사명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지치고 낙심한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낙심되고 하나님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내 환경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붙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이면은 한 번씩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이 피곤할 때 혹은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불붙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서는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마치고 병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누워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